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같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말씀 송으로 이 637장을 보는데 오늘 이 보세요. 이 찬송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은요 끝까지 마음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38절 보세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41절 아직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누가복음이 끝까지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느냐? 45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줬다. 이게요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할 적에 심장 수술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슴을 절개해야 되죠. 이게 우리 구약에서 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바로 여기예요. 눈에 보이듯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듯이 우리 가슴 속을 쫙 칼로 열어가지고 절개해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무엇을 넣듯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성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앉아 있는데 눈앞에서 보이는 데까지도 마음에 의심이 가득.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건 뭐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돌같이 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씨앗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살펴봤듯이 새 언약이 뭡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고, 그 살 같은 게 우리 이 살을 이야기하는 이 육체, 프레시,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죽으면 이것도 딱딱해지잖아요. 그 마음이 돌장처럼 딱딱하니까는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씨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근데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게 성경의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게. 자, 그 앞단락 한번 봅시다. 앞단락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24장 16절에 보시면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길을 걸어가세요.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도 알지 못해. 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느냐? 31절요. 31절. 그들의 30절 보시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 가지고 그에게 탁 주니 떡을 받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때 그인 줄 알아봤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다 떠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은 가지고 있지만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처럼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있지만은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 신령한 몸,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어떻게 예수님께서 떡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떡을 받으니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받으니까는 눈이 밝아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뜨거움이 되면서 부드러워지면서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은 돌짝밭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이 푸시케 육신으로서는요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열어주시니까는 눈도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이 지금 이 사도들 또는 제자들의 시대는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개념 정리가 되는데, 사도들 시대, 자, 예수 시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계시던 자 신약의 시대는 예수 시대, 사도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 시대와 사도 시대는 그 겹쳐집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는요, 예수님 플러스 성령님이 함께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은, 이 사도들은 예수 시대와 성령 시대를 연속적으로 경험한 분들이에요. 교회 시대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님께서만 계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바로 성령이 말합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요, 누가복음 다음에 왜 요한복음이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이 순서도 영감을 받았다. 성경 기록만 영감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 66권이 이렇게 놓인 것도 영감이에요. 그걸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게 창세기는 시작에 처이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내용 보세요. 완전히 제일 끝이에요. 제일 끝이에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것만 봐도 영감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6장. 자, 요한복음 16장은 무슨 장입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의 생각, 부분적인 지식들이 주입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생각을, 숲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도 보게 합니다. 한 시대 작은 사건도 보게 하면서 큰 역사의 흐름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성경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은 무슨 장입니까? 14장에서 16장. 14장에 16장. 예?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이 가르치고, 다락방 강화의 주제는 뭡니까?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성령이, 성령. 보혜사라고,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는요, 우리말로 하면 변호사 또는 선생이에요. 선생. 옆에서 파라 가는 게, 이게 파라솔 가는 게서 나와요. 파라솔 가는 게, 여기는 파라솔 가는 게 태양을 가리도록 우리가 이 파라솔을 함께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태양 가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선생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그래서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25절부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하거나, 함께 있는가, 파라클레토스가 함께 있는 분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줬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이분이,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새롭게 깨우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막 풀어서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그 입술을 주장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는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다. 이분은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신비로운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막 열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뭐 무엇을 보는 것 같은 뭐 직통 계시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자, 16장 7절 보 16절 이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졌어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저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유익합니까? 그것이 그냥 그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유대 안에서만 계셨거든요. 야. 근데 같은 이유는 동시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려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몸을 가지고 하려면 늘 제자들하고 거기를 떠날 수 없어요. 거기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떠나시면은 보혜사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는 거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각 사람을 그렇게 통하여서 그래서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이제 복음 전파가 쫙 일어나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십자가를 지면서 가니까는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막 울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예수님을 보고 울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감정적으로 슬프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광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 가게 된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전부 여기에 집중된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지적했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는 베드로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엔 제가 그렇게 했죠. 새 언약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때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그걸 지금 성취하고 있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다, 이건 피로 이루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동시에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장의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성령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요한복음 20장 합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자, 누가복음 24장과 동시에 한번 펴보세요. 매일 성경 있는 분들은 이 두 성경을 비교하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절, 두 성경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했던 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날짜로 치면은 안식일이 7일이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다. 여기 같은 내용, 같은 날입니다.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 보세요. 13절. 누가복음 23장 13절. 그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그날의 당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둘이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 안식 후 첫날. 지금 요한복음은 저녁 때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안식 후 첫날 낮에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이유가 나오네요.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그렇게 숨어 있었어. 누가복음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13절 보면은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을 때예요. 여기 언제냐? 저녁이에요. 저녁. 같은 날이에요. 요거 두 개가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서로 내용이 여기에는 있지만은 여기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완할 수 있어.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절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똑같아요. 그날 저녁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요한복음 보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36절에 보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네. 이게 같은 날
같은 말씀,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느냐? 22절에 보니까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훅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은 안 나오고 성경을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니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다. 훅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날이 지금 이때예요. 같은 날이에요. 이들은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배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배웠고 최종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난 후에 열흘 동안 있다가 40일 이 땅에 계셨다가 떠난 후 열흘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서에 나오던 그 지리멸렬한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자, 이 사도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그렇게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무시해버려요. 천주교는요, 사도들을 성인으로 숭배하는데 얼마나 숭배하면서 사도들을 지나치게 숭배하면서 이상하게 막 사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뭐 사도들 날을 정해놓고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사도들의 이 세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시대는요, 요 같은 시대입니다. 사도 시대의 교회도 시대. 요 시간 요건 1세기 안에 다 있는 1세기 안에 다 있는 일이에요. 한 50년 안에서 다 있는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하고 교회가 세워진 요거는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들은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지금 계속 동안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사도들. 왜? 예수님은 사도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가진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 이어가지고 탁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도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도 말씀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 전부 뭐냐? 교회는 성령으로 세웁니다. 성령으로 세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이제는 딱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가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6장 14절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빌립보는 첫 성이거든요. 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데 그 유럽 오늘날 유럽의 첫 관문이 이 빌립보인데 그 첫 이 관문에서 이 루디아가 어떻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건 바울이 말씀하는 것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마음이 새로워.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자, 다시 우리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29장. 이 성경이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봤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보면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9장 4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좋지만은요, 그 율법을 깨닫고 눈으로 보듯이 귀로 듣듯이 알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고 제대로 알 수 없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딱 그거잖아요. 제자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는 구약은 무능함만 드러나, 인간이 무능함 드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줘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 30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3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히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힘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무능하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거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할례를 베푼다. 할례는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 수술한 다음에 마음에 수술을 해가지고 오늘날 가면 집도이가 심장 수술하듯이 쫙 갈라가지고 살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그 안에 마음을 만져주면 그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핵심 사상이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시대고, 그리고 그 제자들, 무능하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도들 그 사역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연결시킨 데서 오는 오류들이 많이 생겨요. 사도들과 우리는요,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이런 초능력적인 그런 일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똑같은 예수님 사역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사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부터 친히 배우고 성령이 역사했어요. 요 사도들만 유일하게 그와 같은 시대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13권의 서신서들이 전부 교회에 보낸 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능력 안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 없어요. 능력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어떠냐?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지, 교회를 향해서 능력 행하라든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전부 바른 교훈을 빼더라,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 진리대로 나가야 된다, 그 가르침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딱 정리가 되지. 우리는 성경을 막 혼란스럽게 이것저것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시대 구분이 없으니까 사도계 교회 시대도 교회가 사도로 들어가 버리고, 예수 시대가 교회 시대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짬뽕이 돼 가지고 우리 생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우면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은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서를 보게 하고, 크게 보기도 하고 작게 보기도 하며 전체적인 구속사를 볼 수 있도록 그 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알도록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되 혼미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그럼 모르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보고,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성령에 관한 그와 같은 가르침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끝까지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 이야기, 그 주제가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나오는 것이 28장까지가 사도행전이에요.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과 다른 성경들의 차이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따로 구별됩니다. 제4복음서 그렇게 구별되죠. 누가복음 출발부터 요한복음 다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3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소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 성령.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오심, 성령이 와서 너에게 인도하고 갈 것이다 그렇게 됐고, 요한복음에 성령의 내용이 나와요. 성령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겉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속 내용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차원이 높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바울로 넘어갑니다. 교회 시대로 넘어갑니다. 교회 시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주제가요. 성전. 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되는가? 이 성전은 신약에서 성전은 바로 성령의 전이,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열어보세요.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가 뭐냐? 성전이다. 성전은 뭐냐? 성령의 전이다. 건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새 성전을 짓는 것이 뭐냐? 새 언약은 결과적으로 구약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보이지 않는 성전, 심령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성전 시대는 할 수 없었지만 새 성전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이제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쭉 하면서요.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성부하는 다 나오네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부며,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며.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건 다 성령으로, 성령. 이게 보니까 14장까지가 다 성령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사도 시대에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합니다. 자세히 제가 비교해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했던 일들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했던 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심지어는 경험했던 사건조차도 같아요. 사건조차도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잡혀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말을 막 했어요. 대제사장 막 존경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말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대제사장 앞에 이런 짓을 하냐.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 가지고 이 대제사장 앞에 갔는데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때립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울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앞에도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 내가 할 말을 바른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몰랐다. 자세히 보면 사건들, 죽은 자 살리는 사건인데 베드로, 바울 연결되는 것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적용시킬 때는 무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일단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 시대를 명확히 하고, 그러나 사도들이 가졌던 그런 능력도 우리도 받을 성령을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하게 원치 않아요. 교회 시대는 바른 진리에 바른 교훈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 그들처럼 그렇게 능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일들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없죠. 많이 없죠. 성령님이 하시되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며 하나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석 달 동안을 공부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쉽지 않지만은 매일 성경 1월달 시작할 적에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거기에서도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교회 시대는 전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울의 가르침도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의미, 사도 시대로 그리고 교회 시대로 이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 역사의 원동력으로는 이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적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는 성령론이 제일 혼탕스러워져 가지고요. 오늘날 영성훈련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요, 전부 성령운동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운동이 아니야. 직통 계시를 받고 무슨 음성을 듣고 뭐 그러면서 신령한 듯이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이게 없으면은 야 저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면서 다 그로 따라가는 거야.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본산이 어디냐?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리고 불교 같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 모든 종교에 있는 신비주의예요, 그게. 그게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영지주의 사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몬타누스 사이는 그렇고, 계속 성령론에서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령에 관한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럼 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가? 바른 성경을 몰랐기 때문일 거야.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상적인 거, 무슨 기적적이고 사람들이 확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혼미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두 개를 쫙 연결해서 보면은 정말 뜻이 둘 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도요.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봤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뭡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와 연결. 창세기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처음 출발한 게 엘라 쉐모트.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누구?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12아들들의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좀 창세기에 나왔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와 누가복음이 연결이 돼. 출애굽기가 연결이 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이 네 권의 책을 비교해봐도 이렇다 그러면 66권이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자꾸 이렇게 성경을 연속성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내용이네. 새로운 내용. 선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애굽기를 처음 이렇게 열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뭡니까? 이야기가 애굽에서 일어난 이야기. 애굽은 당대 로마였어요. 누가복음의 출발이 바로 로마 시대의 그 가이사 아구스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약 2000여 년 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계사의 가장 핵심 시점과 그와 같은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슨 그 사람들 이야기 뭐 그런 데만 빠져 있지 않은가?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이 부분 쪼가리에만 관심을 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을 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아는 거예요.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또 하신 말씀 있으면은 말씀하시죠.